자, 이어서 그럼 우리 계시록 이제 9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장의 내용은요, 다섯째 나팔, 바로 첫째 화와 여섯째 나팔인 둘째 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2절에는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바로 첫 번째 화의 재앙의 내용이 나와요. 자, 먼저 이렇게 다섯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기 전까지 다시 한번 이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요 상황을 먼저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기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자,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말이죠, 이 세상의 자연 환경에 3분의 1 정도의 재앙이 온 지구상에 일어남으로써 전 세계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경제 공황이 시작이 된 줄도 모르고 아마 크게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옛날에도 그랬는데 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온 세상은 죄악의 홍수를 이룰 것입니다. 각 나라의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또 여기에 막 강제적으로 임원을 강축하면 또 노조는 여기에 반발해서 투쟁을 하고 나라 곳곳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폭동으로 막 일어날 것이고 도둑질, 살인, 사기, 강간, 온갖 불법이 성행하면서 이런 치안 질서도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늘에서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붕 하고 부러지기 시작하는데, 자,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시기는 말이죠, 아마 대환란 전 3년 반 좀 중반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쭉 진행되다가 한 2년 정도 갔을 때 다섯째 나팔이 이렇게 붕 하고 이제 부러지게 되는데,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붕 하고 부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자,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이 뭐냐? 그런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어떤 해석가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타락한 목회자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타락한 목회자가 무슨 지옥의 열쇠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 계시록에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그 7별이 나오죠. 7별. 근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별을 목회자, 사역자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하늘의 별들은 자연계의 별들이에요. 자연계의 별들. 또 이렇게 그런 자연계의 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계시록 9장 1절처럼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은 사단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용과 그 사자들이 미카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용이 옙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별이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온갖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악령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이 땅으로 올려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이 이렇게 이제 받아서 지옥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들어갔던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이 세상으로 풀려나와서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2절을 이제 한번 또 봅시다. 2절 시작.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분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제 사단이 무저갱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이 무저갱에서 말이죠, 연기 같은 것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말이죠, 지옥에 있는 그 악령들의 기운이 다 이 땅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술집 같은데, 도심지에 술집 같은데 그런 곳을 거리를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 그런 캐캐 묵은 그런 냄새들이 거기서 이렇게 팍 뿜어져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듯이, 사단이 지옥문을 여니까 지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악한 기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해서 어두워진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제 모습이죠. 이제 3절을 또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악령들의 모습을 말이죠, 황충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황충. 여러분, 이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뚜기만 한번 봐보세요. 메뚜기 얼굴이 아주 귀여워요.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흉악하게 생긴 이 악령들이 이 땅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서 이 세상으로 올라오는 이 악령들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 마치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전갈의 권세. 이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막 그런 장정이 그 서부의 그 뭐라고 할까, 모래가 쌓여있는 그런 사막을 이렇게 걸어갈 때 갑자기 그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팍 쏴요. 그러면 거기에 막 장정이 떼굴떼굴 굴러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악령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괴로움을 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런 악령들이라는 것은 바로 크게 타락한 전사들이나 불신자의 영들이거든요. 그 불신자의 영들이 이 땅에 올라오면 뭐 하겠어요?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또 거짓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질병이나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악령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느냐? 요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예요. 첫째 화. 이게 지옥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의 그런 몸에 붙어 가지고 병을 준다든지 말이죠. 또 그 마음의 역사에 가지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준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런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요즘은 뭐 희한한 뭐 병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병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사실은 보면은 이게 사실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환란 때는 더 이것이 심해질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악령들이 많이 역사해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또 육적인 질병에, 몸에 말이죠, 질병으로 이런 고통받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앞으로는 암 환자도 말이죠,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 환자가 될 거라는 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사단의 역사로, 마귀의 역사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괴로워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올라온 이 악령들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땅에 있는 각종 식물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실 이 악령들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예. 사단이 욥을 괴롭게 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단이 일방적으로 욥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입맞는 종들이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 교회 시대 동안에 입맞는 종들이 14만 4천이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 입맞는 종들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미 이 땅에 없고 들림을 받아 지금 천국에 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 대환란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요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첫째 화에서 마귀들에게, 악령들에게 어떤 권세를 줬느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이 마귀들에게, 악령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또 불신자들도 이런 악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고통이 하나도 없을 거로 생각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또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서 올라온 이 악령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나 괴로움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이라는 거죠. 이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사람의 몸에 붙어서 질병을 준다든지 마음에 붙어서 막 괴로움을 준다든지 그래서 악심을 품게 하든지 이런 온갖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어.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싶겠어요. 이 악령들은요, 그동안 무적행 속에서 이를 갈며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령들이 이 땅으로 나올 때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면서 얼마나 괴로움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요, 사실 이 도심지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못 돌아다닐 거예요. 왜냐? 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이 악령들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악령들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이죠, 어두운 마음을 품을 때 악령이 다가오는 거거든. 악심을 품을 때, 어두운 마음을 품을 때 악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쉽게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혈기를 부릴 때 그 배후에 그런 포악한 마귀가 더 부추겨서 혈기를 내게 하고 심지어는 막 싸우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는 이런 악령들이 더 강하게 부추기면서 역사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다 그게 배후에서 역사는 이 강력한 악령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어느 날 돈을 좀 얻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가가지고 아버지 돈 좀, 제가 뭐 이런 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돈을 좀 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내가 니놈한테 돈 줄 돈이 있느냐 막 하면서 아버지가 좀 혼을 좀 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제 나올 때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을 이제 품은 거예요. 미운 마음을. 그래 그 순간에 말이죠, 이 악한 영이 딱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마음속에 강하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가서 죽이라. 아니, 이런 마음을 확 주더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가서 죽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게 순간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물리치려 하는데, 예? 자꾸 말이죠, 이 악령이, 예? 가서 죽이라 하면서 그 뭐라고 하냐면 저 신발장에 가면 망치가 있으니까 그걸 들고 올라가서 아버지를 죽이라고 해서 결국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모를 망치로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죽이니까 그 악한 영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길 뭐라고 하냐면 삽을 들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삽을 들고. 그래가지고 삽을 딱 이렇게 가는데 그 삽 위에 그 마귀가 딱 올라타더래요. 그러면서 이 집 앞을 파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마귀가 도와주니까 마치 모래를 파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땅을 파더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부모를 묻으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이제 묻었어. 이제 그렇게 묻었더니 이제 마귀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 이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같은 놈도 죽으라고. 너 같은 놈도 이제 죽으라고 악한 영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아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그분의 고백이거든요. 예. 아마 이 대환란 때의 사람들은 말이죠, 악령들에게 사로잡힌 일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대환란 때 이 악령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 생활밖에 없어요. 회개 생활. 우리 마음에서 그 어두운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꾸 그런 것을 물리치면서 회개하는 생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깨끗하면 악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악령에게 잡혀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원인은 뭐냐? 첫 번째 원인은 악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원인이. 왜냐? 누구의 미운 마음을 빨리 풀지 않고 계속 담아두고 있으니까 악령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죠, 막 굉장히 악해져 가고 막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이럴 때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 그래서 이 마귀를 무력하게 하는 이 권세가 뭐냐? 예수님의 권세잖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이잖아. 예수님의 보혈.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을 말이죠, 의지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런 어두운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어두운 영은 떠나가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이 회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모든 것이 이게 습관화되고 훈련이 돼야 이런 것도 잘하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더 볼까요?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런 악령들에게 괴롭히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인생을 끝내버리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뭐 자살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살 공화국. 자살을 1위래요. 우리나라가 1위. 전 세계적으로 자살을 하는 1위래요. 그러니까 좀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말이죠,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막 자살로 이런 것은요 굉장히 이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악령들에게 괴롭히니까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살 뭐하냐 하면서 막 죽고 싶은데 하나님은 죽음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는 불신자들이 더 많이 고통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또 보십시다. 7절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같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악령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 마치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더라. 옛날에 말들이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딱 예비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또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아요? 사람의 얼굴 같더라요. 사람.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나 불신자의 영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던 얼굴도 말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런 영들이 죽어가지고 악으로 익어져서 이제는 저 지옥에서 그렇게 살던 그 영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흉측한 황충처럼 그렇게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계의 신비예요. 신비. 저 영의 세계는 이 영체, 사람의, 죽은 사람의 영체는 변형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익으면 익을수록 그런 마귀와 같은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우리가 선으로 익으면 익을수록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형되는 것이 저 죽음 이후의 영계의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지금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악령들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처럼 말이죠, 사나운 모습으로, 황충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절을 또 한번 볼까요? 8절.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림 한번. 요 악령 말이죠, 보니까 사람의 얼굴,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뭐가 이렇게 났어요? 이게 이빨이 나니까 그만큼 사납다는 거지. 또 뭐가 났어요? 여기 뿔이 났어요. 이게 마귀화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화. 사람은 사람, 얼굴은 사람 같더라 이거야. 이 악령들은 뭐 다 하나같이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 어떤 죄성의 지배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요 악령의 모습이 변형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악령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이제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자, 아까 보세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 이는 뭐의 이빨 같다? 사자의 이빨 같다. 그리고 이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는 것은 말이죠, 이 악령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처녀 귀신이라든지 이런 귀신들 나올 때 여자들이 머리가 단정합니까? 완전히 머리가 산발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산발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 이 악령들의 말이죠, 사상 자체가 혼란스럽다 이거야. 이게 우리도 간혹 말이죠, 간혹 막 무슨 계시를 받아본다든지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단정하고 이러고,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꿈을 참 자주 꾸는 형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보여주는데, 한참 이렇게 은혜를 줄 때는, 이런 진리를 연구하고 그럴 때는요, 머리를 말이죠 단정하게 샴푸로 감는다든지,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빗는다든지, 뭐 이렇게 단정하게 머리를 깎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뭘까? 사상이 단정해지게. 이해되십니까? 단정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자의 머리털처럼 그렇게 휘날리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는 이것은 그렇게 악령들의 특징 뭐냐? 사상이 혼란스럽다. 이거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들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대화해봐요. 아주 혼란스럽잖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령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있고 그 이는 뭐 같다? 사자의 이빨과 같다. 또 볼까요? 9절 시작. 또 철윤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 이 악령들의 이 가슴이 말이죠, 철 흉각 같은 것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날개들을 움직이는 소리가 많은 말 병거들이 전쟁터로 막 탁탁탁탁 하면서 달려가는 요란스럽고 무시무시한 소리와 같다. 다시 말해서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를 마치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말들 소리로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이 악령들은요,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를 가지고 다 5개월 동안 아마 활개를 칠 거예요, 이 악령들이. 그래서 이 악령들이 아마 이제 5째 나팔이 아마 요 5째 나팔이 첫째화잖아요. 첫째화. 이 나팔이 불러지면 지옥에서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악령들이 자, 이 땅으로 나와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사람들은 이때는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세상이 정말 이상해져 가는구나. 이건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대환란이 왔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뭐 믿지 않지만 적어도 말이죠. 이때 지옥문이 열리는 요때는요,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상하다. 진짜 말 그대로 세상이 망해가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옥문이 열려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5달 동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인데 아마 이 전 3년 반 중반기 정도 한 2년 반이나 3년 정도 요런 때에 아마 한 2년 반이나 2년 정도 아마 요때 굉장히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아볼론이더라. 이 악령들에게도 임금이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무저갱의 사자라. 그 임금의 이름은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 또 헬라음으로는 아볼루온,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단. 이게 악령들의 임금인 사단이요 파괴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12절 시작.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화 둘이 이르르노다. 자, 이 첫 번째 5째 나팔 재앙이 5째 나팔이 부어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화라고 말씀했어요. 첫째 화. 그런데 이 5째 나팔이 끝나게 되니까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갔다 하면서 화 앞으로도 2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6째 나팔이 2번째 화고 요 7째 나팔이 3번째 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요 화 2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화 2개는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악해져 가고 힘들어하는데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막 죽고 싶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뭐하냐 하면서 막 죽음을 막 선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죽음도 허락하지 않을 때 여기까지만 와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앞으로 화가 몇 개 더 남았다고요? 2개의 화가 더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됐대. 이 첫째 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재앙은요, 지옥문이 열려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이 세상으로 올라와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는 재앙으로서 악령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고통은 마치 사막에서 정갈에 쏠 때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재앙에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 5개월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악령들에게 시달리는 큰 재앙을 맛볼 것이다. 5째 나팔 재앙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말이죠, 대환란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잘 믿지 않을 겁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왜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라고, 대환란이 지금 일어난 것이라고 외쳐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저 이상한 단체들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이 이제 부러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말이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았느냐, 대환란과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오실 때 다 휴거될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휴거는커녕 이 땅에서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교회도 불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느냐.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대로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만이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악령들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마음에 말이죠, 조금만 악심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철저한 회개 생활을 해야만이 이 악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서 어두운 마음이 일어나도요, 지금은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 아멘은 해도 말이죠, 몇 개월 동안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 두고 봐라, 내가 언제 한번 보복을 해주리라. 아니, 이런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너무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밥 먹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으면 왜 저 목사가 나에게 밥 먹으라고 그랬지?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을. 이런 사람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세상을 살면서 좀 우리의 실수로 부족으로 남에게 실망도 하고 실족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런 악한 감정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아셨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 생활을 잘해서 이런 고난도 잘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은 5달 동안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령들의 역사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으로서 이게 첫째 화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이제 한번 보세요. 13절. 자,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담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붕 하고 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 둘째 화라 이거예요. 두 번째 화. 두 번째 화. 자,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은요, 인류에게 임하는 두 번째 화로서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전쟁 재앙이에요. 전쟁 재앙. 예.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슨 제단, 금단 막 이런 것은 좀 어렵잖아요. 단어가. 이런 성막을 딱 생각해야 돼. 성막.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있잖아요. 성막.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뭐가 있어요? 뜰이 있잖아요. 그 뜰에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고,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 부분에 뭐가 있죠? 등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있잖아요. 여기서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분향단인데, 분향단. 요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것은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장소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재앙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14절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이 의미를 어느 분은 이 네 천사를 해석하기를 바로 유브라데 강 사방에 있는 네 강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천사들을 네 나라로 말을 합니까? 어느 분은 이 네 분의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나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악령들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지만 이것 또한 그릇된 해석이에요. 이 네 천사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자, 1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남과 동시에 큰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지금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 자, 그러므로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대로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 월, 일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이 전쟁은요 전 3년 반 후반기에, 요 전 3년 반 후반기에 있는 이 전쟁 재앙으로서 아마 인류의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불릴 겁니다. 자, 16절을 한번 이제 볼까요? 3분의 1을 죽는 재앙인데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마병대라는 게 뭐냐? 말을 타고 지금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런데 군인들의 수를 들으니까 2만만이라는 거예요. 2만만. 2억이에요. 2억. 예.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2억의 군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군인들을 다 합쳐도요 2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훨씬 못 미칩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몇 만이라고 그러죠? 흔히 60만. 60만은 2억에 비하면 겜도 안 되잖아요. 저기 북한은 얼마라고 그래요? 뭐 120만 막 이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다 합쳐도 겜도 안 해요. 2억이라는 군대에 비하면. 예?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직접 현장에서 말을 타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만 이 전쟁에 가담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평민들도 군수 물자에서 막 일을 하면서 그 전쟁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전쟁의 수에 참여하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17절 이제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이 싸움을 하면 지금 마병대의 모습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이게 전쟁을 하는 이 군대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자,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다. 사자머리 같다. 그만큼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사나운 군대들이라는 거죠. 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전쟁 무기의 화력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18절 시작.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전쟁 무기의 화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당사국들만이 아니라 아마 주변 국가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고,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핵무기 같은 전쟁 무기들이 말이죠, 이때 많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19절을 또 볼까요? 19절 시작.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되라. 그 말들의 힘,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은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힘, 즉 전쟁 무기의 화력을 인하여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또 꼬리에 힘이 있다는 것은 이런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일 때 반드시 배후에 누가 역사에서 사람이 죽어지느냐, 마귀들의 역사에 가지고 마귀들의 역사로 큰 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후에 악령들이 부추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 전쟁을 할 때 악령들이 엄청나게 막 거기에 달라붙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파괴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0절을 또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런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엄청난 이 재앙으로 시달릴 대로 시달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들도 약해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지친 마음이기 때문에 이때 말이죠, 종교심을 강하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많은 종교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 연약해진 마음들을 말이죠, 바로 이렇게 무슨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면서 거기에서 유언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또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살인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점이나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추악한 음행을 하고 식량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막 도적질을 하고 빼앗고 이런 악한 행위들을 전혀 회개치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여러분 이 대환란은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친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정화시키면서 회개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회개의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은 회개의 때예요. 회개의 때. 예. 믿습니까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지만, 불신자들은 이런 거친 환경을 통해서 점점 회개가 안 되니까 악으로 익어져서 결국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보내기 위한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나팔 재앙. 이 둘째와는 전쟁 재앙인데,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붕 하고 부니까 둘째와가 시작이 되는데 큰 강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전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의 수가 2억 정도라는 거예요. 2억. 예?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엄청난 전쟁 재앙이 있게 됩니다. 자, 이름하여 3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세계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이 이때 많이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에서 이렇게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이렇게 중동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하여 2억의 군대들이 참여하고 사람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딱 끝나고 말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고, 또 이 전쟁을 왜 일으키는 것이고,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엔 어떤 일이 또 이제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계시록 9장은 그냥 전쟁이 일어난다,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2억의 군대들이 참여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런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에스겔서 38장에 이 전쟁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에스겔서 38장을 좀 참고로 이 전쟁을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놓으시고 한번 이 에스겔서 38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